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같이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됨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수줍게 당신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하면서도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뒤에 우리 간사님도 좀 봐주세요. 혼자 그냥 모니터에 대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세움교회 한 분 한 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 모두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운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디아서 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그 빈곤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가난해졌고 빈곤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에 디도라는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성경에 연보라고 나오죠. 연보를 작정하고 우리가 모으자라는 것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연보를 요청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헌금할 것을 그가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 또 서로를 섬기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정말 그 예루살렘의 공경에 처한 빈곤에 처한 그 성도들을 함께 힘을 모아 도울 것을 그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로 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너희들의 사랑이 증명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 풍성한 사랑이 증명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이 믿음과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하게 돈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니까 돈 이야기만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첫 사랑,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헛된 욕심이 교회를 변질시킬 때 그런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데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내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말 강제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김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런 사람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 심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낮은 자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빈곤해진 성도들에게 너희의 것을 나누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눔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넉넉할 때 너희들이 넉넉한 것을 함께 그들과 나누게 되면 후에 너희들이 가난해지고 빈곤해질 때 그들의 넉넉함을 또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한 사역들이 전혀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3년 곧 12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더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기독교 그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한 대형 교회가 중소형 교회를 합병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한 3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중형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 공간이 필요해서 아름다운 단독 건물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교회를, 그 단독 건물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인근에 있던 대형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인수했고 합병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대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대기업이 쓰러져가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이 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경제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처럼 돈과 힘이 있는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헌금이라는 것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혹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나눔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그 합병되는 그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교회 헌금이, 교회 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곳에 사용이 되지 않고 그 교회의 힘을 키우고 또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고객 관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섬기고 중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고객 관리를 해야 될 손님, 고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혜 자매가, 수혜 리더가 우리 이 과장님이 실수로 나한테 이제 사장님 그렇게 불렀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사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같이 신학교를 다녔었던 동기 형님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종종 연락하는 분이었지만 갑자기 SNS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돕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도 이제 오셨었고 저도 그 교회 창립 예배 때 이제 갔었죠. 지금 그 파주 지역에서 높은 뜻 파주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늦게 개척했고 개척이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재정이 막 든든하거나 튼튼한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코로나로 다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괜찮겠냐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예의상 한 번은 좀 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높은 뜻 파주 교회에도 더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2021년의 목회 방향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지만 구제와 선교를 더 확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 수를 줄이고 교회 예산 가운데 선교와 구제의 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세움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비움과 도움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이콥 레베카 선교사님 적은 금액이지만 중보하면서 돕고 있는데 올해부터 3곳 정도를 좀 더 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정부 미랄 선교단입니다. 경기 북부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역과 또 선교 사역, 거주 시설들, 또 활동 보조센터, 또 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1년에 2학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도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게 됐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같이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0대직이라는 그런 청소년 선교 단체예요. 저도 3년 전부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이제 행사를 같이 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단기 쉼터들 가출을 해서 갈 곳 없는 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남자 여자 단기 쉼터 또 교육 사업 또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제 수련회와 또 학원 사역을 계속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예배 드려주는 저도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선교센터 목사님과 한번 오셨어요. 저희 교회로 새해 인사하러 오셨는데 많이 어렵다고 하시고 직원을 한 명 더 줄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굿네이버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린아이 1명을 결연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그런 건작동 모임 네트워크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경기 북부 담당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한 명 아이를 꾸준히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도 참 사실이에요. 특히 사모님의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구제, 선교 헌금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미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죠.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작정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정한 금액을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작정해서 하나님께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체면이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는 5천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몇만 원의 돈도 그냥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00원의 금액도 인색하게 생각되고 아끼려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빈곤하고 가난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작정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일에 사용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그 손길에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재정이 바르게 잘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정말로 그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또 복음사역과 또 구제와 선교에 잘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높은 뜻 교회들이 잘하고 있죠. 우리 더세영교회도 매달 그 교회 재정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저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헌금이 거쳐졌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으로 교회 재정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연보를 이제 걷는 일과 그것을 보관하는 일에 대해서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또 그와 동행하는 다른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고 신실하고 많은 교회들이 추천한 사람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그 사람의 디도라는 그 제자에 대해서 그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누구 어느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함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사용되는 일에 조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더수염 공동체가 헛된 욕심을 버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에게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그 감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에 존경과 칭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더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 더샘 교회 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